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1장 27절과 28절 두 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또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이 11월 30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11월에. 그리고 내일부터는 2005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되는데 정신없이 계엄령 또는 탄핵 또는 조기 대선으로 2025년 상반기는 어수선하고 뒤숭숭하고 정신없이 보냈고요. 여름이 되면서는 폭염에다 폭우에다 이러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마음고생하면서 지냈던 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고스란히 묻어 있는데 남은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안전을 주시고 여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10대 때는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 당시에 친구 집이나 아니면 동네에는 마당에다가 개를 키우는 집이 참 많았습니다. 거의 집집마다 한 마리씩은 다 키울 정도였는데 그 당시에 집에서 키우는 개들도 이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가 그냥 부르기 쉽게 제가 아마 기억으로는 제일 많았던 이름이 쫑, 이리와 쫑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있고요. 아니면 검둥이 또는 누렁이, 까불이, 깜순이, 바둑이 이런 정도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해피 이런 이름도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이야 집에서 키우는 개를 애완견이다 또는 반려견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그야말로 자식처럼 그렇게 돌보고 애지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 운동하러 나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연세가 드신 분들까지도 그거를 이제 견모차라고 그러더라고요. 유모차가 아니라 견모차에다가 태우고 거기다가 이렇게 담요까지 덮어줘가지고 산책을 하고 또 그 개 이름도 대충 짓는 것이 아니라 장명소에 가서 개 이름도 지어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전 같으면 개가 어디라고 사람이 사는 집 안에서 함께 살겠습니까마는 지금은 그게 새로운 풍속이 됐고 그만큼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개를 보면 사람을 워낙 잘 따르기 때문에 그리고 만날 때마다 반가워하기 때문에 개는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데 저는 개는 예쁘기는 하지만 종류가 애완견이든 반려견이든 개는 짐승이기 때문에 개는 개이기 때문에 집 밖에서 키워야지 집 안에서 사람과 같이 사는 것은 냄새도 나고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태어나면 반드시 이름을 지어주는데 17세기 무렵
조선시대죠.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에는 노비가 있었어요. 노비. 집안에 식모도 있었고 머슴도 있었고 그 어떤 양반집에 노예로 사는 노비 제도가 있었는데 그들은 족보도 없고 성도 없어요. 이름도 호칭 정도로 천박하게 지어졌어요. 그 이름을 들어보면 저 사람은 정상적인 가문이구나, 양반집이구나, 아니면 천민의 노비이구나, 이것을 이름을 들으면 알 수 있을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주인집에서 노비로 살다가 이제 나이가 차서 노비들끼리 결혼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자식을 낳아요. 그러면 노비는 주인에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노비가 자식을 낳아도 주인에게 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도 주인이 지어주는데 남자아이를 낳으면 꺽쇠, 돌쇠, 개똥이, 말똥이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럼 뭐 당연히 주인이 지어주면 그게 이름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불렀고 또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갓난이, 언년이, 곰단이 또는 이쁜이 뭐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었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토종 성씨를 꼽으라고 한다면 김씨, 박씨, 이씨 또는 김씨, 이씨, 박씨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노예들도 성을 가지게 되는 그 시기가 올 때는 뭐 생뚱맞게 뭐 어떤 성을 가지겠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노예를 하던 사람들은 다 주인의 성을 따라서 주인의 성을 자기들의 성으로 가지다 보니까 김씨, 박씨, 이씨는 자연적으로 숫자가 많아지게 된 겁니다. 결국 성이라고 하는 것은 씨예요. 씨. 그리고 씨는 혈통이에요. 혈통은 유전자예요. 그 승마하는 사람들을 보면 좋은 혈통을 물려받은 말을 살 때 아주 비싼 돈을 주고 사는 것처럼 신앙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씨가 아니라 그 중에는 하나님의 혈통도 있지만 사단의 혈통도 섞여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역사와 예언으로 되어 있는데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예언은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한 최고의 역사서이면서 또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기록한 최고의 탁월한 예언서입니다. 특히 그 성경을 보다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쭉 그 씨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혈통이 나와요. 혈통. 그래서 성경도 어찌 보면 아들 사상이 참 농후합니다. 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야 남자 여자 이거 구별 안 하지만 성경은 굉장히 이 씨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 선민의 혈통, 하나님의 혈통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악인의 혈통도 함께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을 보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가인, 그리고 그 가인의 5대 손자가 라멕이라는 사람인데 대표적인 악인들입니다.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악을 많이 쌓았던지 창세기 4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7배 가인을 위해서는. 근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리로다 이렇게
할 정도였으니 라멕이 얼마나 악인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는 사람의 씨도 있지만 짐승의 씨가 공존하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분별해야 되잖아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씨냐? 아니면 이것이 사람의 씨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냐? 아니면 사단이 보낸 자냐? 이것에 대해서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나타나서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하나님의 씨가 나오는 반면 그 하나님의 마지막 일을 방해하려고 등장하는 짐승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설명이 계시록 14장에서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남자 아이와 계시록 13장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 비교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실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내용을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 먼저 경성하여 그들을 뽑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경성하여 뽑아내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이 경성하시겠다는 말인데 하나님이 먼저 경성하신다는 건데 이 경성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깨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깨어 계시겠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뽑아내시겠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경성하여 깨어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도 당연히 깨어 있어야 하는데 이 경성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 속뜻이 뭐냐면 경성은 어린 아이의 몫이 아니라 성숙한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게 어린아이가 깨어있지 못하잖아요. 어린아이는 그냥 본능만 충족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장성한 자는 깨어있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경성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심판에 대한 경고에 귀를 기울이면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하고 가야 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처럼 먼저 경성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땅히 아니면 당연하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야 한다라는 전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들을 보면 반드시 먼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나서 때가 되면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말씀을 먼저 주시고 때가 되면 그 일을 나타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만약에 아무런 말씀도 사전에 하지 않고 아무런 예고도 없이 조용하게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어떤 일을 진행하신다면 그것을 대비하거나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은 약속으로 그 사람 속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은 곧 약속이고 약속의 말씀은 곧 예언인 거예요. 예언과 약속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반모섬에서 기록하게 하셨고 그 말씀을 2000년 동안 7인으로 꽁꽁 봉해 놓으셨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지면 그 인봉한 7인을 하나하나 떼시고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인봉한 말씀을 열어주셨다고 해서 어느 순간에 그 모든 말씀이 한 번에 다 후닥닥 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하나씩 둘씩 이렇게 이루어지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그 생각을 했는데 제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이제 제 마음속에도 있고 제 생각 속에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계시록을 설교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한결같이 계시록을 장별로 해석을 했어요.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그렇게 해서 순서 그 장을 순서로 생각하고 22장까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게 제가 뭐 시야가 좀 좁은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계시록을 이렇게 장별로 해석하는 이 구조 속에서 유일하게 박상호 목사님은 사건별로 계시록을 해석하셨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사건별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 속에 9장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는 14장이 들어가기도 하고 계시록 13장보다 계시록 14장의 사건이 먼저 있는 일이고 그래서 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쫙 다 펼쳐놓고 그것을 사건별로 재구성하면 계시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것을 복사기에다가 성경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쫙 이제 한번 카피를 해놓고 그것을 이제 순서, 짝을 맞춰서 순서대로 배열을 할 겁니다. 그러게요. 내년쯤에는 했으면 좋겠는데 마음에 약간 부담도 되긴 해요. 왜냐하면 뭐 다른 건 다 상관이 없는데 아직까지 제 마음속에 이 부분이 어디로 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 아직 확신이 오지 않은 부분이 한 두세 곳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아무튼 계시록은 장별로 볼 것이 아니라 사건별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6장에 가서 붙어야 될 뒤에는 6장보다 훨씬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것은 계시록 6장에 가서 붙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저는 지금까지 계시록을 말씀해왔고 또 더더군다나 한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이렇게 오면서 제가
그 에레미야서와 계시록과 매주일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또 그러한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께도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그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순서들이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5개 순서잖아요. 인, 환란, 재림, 심판,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 순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보내주시는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케케북은 그야말로 세상에 사는 말로는 호랭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그 내용을 아직도 지금도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안 맞는 거지요. 아니, 세상이 얼마나 변하는데, 시대가 또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영적으로도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옛날 상태에 머물러서 정말 고려장하던 시대에 그 사고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지 옛날에 주신 뜻은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지나간 것은 이미 끝난 거잖아요. 끝난 그것을 붙잡고 믿음이라고 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기 고집인 거지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실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우리가 그 영적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서 자주 쓰는 말이 영적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된다. 신앙은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들을 하고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 말이. 그러나 과연 그러면 영적인 것이 뭐냐라는 거죠. 영적인 것이 무슨 신비로운 체험을 한다는 것이냐? 라고 할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영적인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영적이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면 오해하면 영적이라고 하는 말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사처럼 살고 이런 것으로 오해를 해요. 물론 그게 필요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잖아요. 직장에 나가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가정을 잘 이끌어야 되고 또 자식들을 뒷받침해서 이 세상에서도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이렇게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고 이 모든 것을 다 정상적으로 하는 가운데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가자 그 말이지. 이 세상은 이게 다 타락한 것이고 부패한 것이고 변질된 것이니까 이 세상에 속한 것은 다 때리쳐버리고 그냥 저 외딴 섬으로 가든지 아니면 산속으로 들어가서 나는 자연인이다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으니 세상 속에서 함께 살면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해서 우쭐하거나 교만하거나 그렇게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각이 그 사람 속에 임했다 그 말인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시고 그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며 설계도를 주셨는데 그것이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노아의 생각 속에다가 하나님의 생각을 주신 거예요. 그게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설계도였던 거지요. 노아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료들을 구해다가 규격대로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노아가 그 힘든 일을 포기하지 않고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정도로 영적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이 우선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이 뜻으로 임할 때 그가 처한 환경을 초월해서 그 일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방향으로 인도함 받고 나아가는 것이 진짜 경성한 자이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잠들어 있으면 도적이 오는 것을 알 수 없으니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깨어 있으라 이 말은 낮에 속한 믿음을 가져라 그 말이죠. 왜냐하면 낮에 속해 있으면 황충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경성의 영적인 의미는 깨어있는 것과 분별하는 것을 포함하는 말이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경성하셨으니 우리는 더더욱이나 경성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겁니다.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야 아무개야 경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영적 바벨론이 등장할 것을 미리 알리고 깨어서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를 분별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경성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경성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경성하여 뽑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뽑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심판인데 마치 논이나 밭에 잡초가 나오면 뽑아내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뽑으신다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뿌리 뽑고 무너뜨리시겠다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이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설명을 집중적으로 해주시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그 대접, 쏟는 그 일이 심판이고 이것은 인류 역사의 종지부를 찍는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대접은 첫째 대접부터 일곱째 대접까지 7개의 대접이 나오고 그 각각의 대접을 쏟을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시록에서 대접을 설명하신 것이 심판인데 그 심판을 설명하신 것이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러한 심판에 대해서 대접 쏟는 것에 대해서 미리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에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생에 들어갈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잡초와 가라지를 골라서 뽑아내실 때 뽑히지 말고 하나님의 씨로서 하나님의 밭에서 관리되고 자라나서 가을에 수확된 이후 하나님의 곡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존의 지역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때는 반드시 그동안 사용하던 건물을 먼저 철거해야만이 거기에다가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는 일이 있어야 재건축이 거기에서 가능해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신락원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복락원으로 만드시는 것이 최후 목적인데, 그러기 위해서 기존의 질서를 허물고 무너뜨리는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심판하시는 것으로 설명하는데, 무너질 때 보면 인정사정 없이 처절하게 폭삭 무너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입장에서 그렇다면 언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아는 것은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성경에 보면 한 시대가 가면 한 시대가 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시대가 끝날 때 구약의 모든 제도와 법과 성전과 제사와 안식일과 율법과 할례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끝났어요.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구약에 속했던 것들이 구약이 끝나면서 다 같이 끝난 거예요. 할례도 끝났고요. 율법도 끝난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질서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더 이상 구약의 시스템에 얽매일 필요가 없이 새로운 법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세례였고요. 혈통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구원받는 영적 유대인들의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시대가 바뀌는 것은 곧 법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면 새로 주신 그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법을 주셨으면 그 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을 보면 여전히 조상 대대로 지켜온 것을 사수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주신 새 법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먼저 것이 폭삭 무너져야 새 것이 들어오는데 먼저 것이 고수하고 있으니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새 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전통 좋은 것이라고 봐요. 고정관념도 어떤 면에서 보면 좋은 것일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나 전통과 고정관념이 잘못되면 새로운 것을 배척하는 나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영적 성장이 이루어졌다면 그 증거 중에 하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타내시려고 예비하신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면 제 기도에서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제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하는 기도의 내용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으니까 지난 간밤 동안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건 당연히 들어가는 내용인데, 제가 아침마다 하는 기도의 내용에 빠지지 않는 것 세 가지, 서너 가지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을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것은 빠뜨리지 않는 것들이에요.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냥 교회 가서 좋은 성가대의 찬양을 듣고 오케스트라에 있는 교회면 오케스트라의 그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것이 갖춰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면 그런 거 누릴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것보다 우선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지요.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인데, 제가 20대 초반에 그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 철로역정에 나오는 주인공은 기독자예요. 크리스찬 기독자예요. 그리고 그 기독자가 찾으려고 한 것은 구원과 천국이에요.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는 세상에서 살면서 죄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고달프게 살면서 이 도시가 멸망당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이 멸망당할 도시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를 생각하며, 비록 좁은 길이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설명한 것이 그 구도자 또는 기독자의 모습으로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참석하고 왔다, 그것도 안 한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낫겠지만, 이왕에 예배에 참석했다면 그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예배 참석한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다기보다는 그날 그 예배를 통해서 설교하는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것인데, 설교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이 없다면 그날 예배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없는 거지요. 물론 신앙이 어느 정도 이렇게 어느 궤도에 올라간 사람은 아무 데 가서 누군가가 앞에서 설교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는 설교의 내용을 들으면서 자기 마음속으로 이 내용이 아니라 이런 건데 라고 하면서 또 다른 깨달음을 가질 수 있어요. 어린아이는 그게 안 되지만 성숙한 사람들은 그게 가능해요. 얼마든지 그건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교회에서 설교하는
설교자의 말을 듣고 은혜도 받고 깨닫기도 하는데 정말 설교자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그 뜻이 깨달은 뜻이 있어야 그 설교를 들으면서 듣는 자들도 함께 깨닫고 공감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한다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악과 불순종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죄와 불의의 구조를 완전히 무너뜨려서 새롭게 세우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심판에 대한 설명이 분명하고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심판이 있구나. 그럼 때가 되면 알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 이것도 어느 순간에는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언제 심판하시고 어떻게 심판하시고 누구를 심판하시는지 그 과정이나 방법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까지 알고 가는 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구약성경에는 소선지자 12명, 대선지자 4명 해서 도합 16명의 선지자들이 강조한 그 내용들이잖아요. 그 선지서가 결국은 예언서인데 그 선지서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서, 가랴, 말라기. 이 내용들이 다 하나님이 그 당시에 나움에게 주셨고 요엘에게 주셨고 이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들을 받아서 기록했는데 그 핵심 내용을 보면 한결같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에 대한 경고예요. 문제는 성경은 이와 같이 심판을 강조하는데 요즘 교회들은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심판에 대한 설교가 교회 안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어떤 기능면에 있어서 보면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유다 백성들 내에 혹은 이스라엘 내에서 죄악의 쓴뿌리들을 완전히 뽑아내고 부패한 질서를 다 철저하게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건설과 회복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똑같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즉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공의로서 먼저 심판하시고 사랑으로 새로운 질서를 재건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을 세우며 심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세우시고 심기 전에 먼저 짐승의 씨를 뽑고 회파하고 전복하고 멸하고 곤란케 하시겠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씨를 심으신다. 그 말이거든요. 마치 봄이 되면 농부들이 파종을 하기 전에 트랙터를 가지고 밭을 완전히 갈아엎고 그리고 거기에 감자도 심고 콩도 심고 하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가을에 다 수확이 끝났잖아요. 가을에 수확이 끝나면 농부들은 거기서 수확한 그 알곡만 취해가지고 가지고 가고 나머지는 다 그냥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에 추수를 하고 난 논이나 밭은 황량한 거죠. 그냥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관리할 이유가 없죠. 거기 농사를 지을 것도 아니니까 한겨울에. 그러다 보니 거기에 이제 여기저기서 날아온 씨앗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잡초도 씨도 있고 뭐 풀 씨도 날라왔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봄이 되면 그 밭에 다시 잡초가 무성해지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그대로 곡식을 심으면 농사가 될 수가 없잖아요. 잡초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그 모든 잡초를 뽑아내든지 아니면 갈아엎어버리든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잡초를 다 제거하고 나서 새로운 곡식 종자를 심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악을 제거하고 나서 새로운 것을 세우고 새로운 종자를 심으신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으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은 먼저 심판하시고 나서 천년 왕국을 세우신다는 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일곱 대접을 쏟는 것인데 하나님이 어디를 심판하신다고 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어디를 심판하시는가? 왜냐하면 이미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았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또 누구를 심판하시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레미야 2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심판 내리기를 시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성은 구약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죠. 거기서부터 재앙을 내리시는 심판이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또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집은 교회이고 그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믿는 자들인데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대로 믿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믿었느냐, 하나님의 생각대로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것을 판단해서 잘못 믿은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은 결국은 교회 심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살아라 라고 법을 주셨는데 그 법대로 안 믿었을 때 심판하시는 것이지 아무런 법도 안 주셨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심판하세요? 교회는 하나님이 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법대로 안 믿었어요? 마지막 가서 보니까 법대로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것을 평가해서 판단하는 것이지 아무런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무엇을 가지고 그들을 심판할 수 있어요? 법이 있어야 심판하는 거지 법이 없으면 무슨 심판을 해요? 세상에서도 법이 없으면 재판 못해요. 법이 있어야 그 법을 어겼느냐 뭘 잘못했느냐 얼만큼 잘못했느냐 그것을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하고 기소하면 재판에 가서 판사 앞에서 과연 얼마만큼 무거운 죄를 지었느냐 이것을 판단하고 이 판결을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잖아요. 아니,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그들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잘못 믿은 결과가
심판이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왕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정해놓은 뜻대로 법대로 믿자 그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게 믿음을 지켜나가자 그 말인 거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지면 교회에서 음녀가 나온다. 이것이 계시록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음녀가 나오는 교회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실제로 그 교회 내에는 하나님의 뜻과 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묵살시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를 마지막에 가서 뜻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법이 기준으로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을 판단하고 평가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은 마치 구약이 끝나고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구약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었어요. 그 결과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은 교회 심판이고 믿는 자 심판이에요. 이 잣대를 들이대야지요. 잣대를. 운동선수들 그 나름대로 거기에 굉장한 그 법이 있어요. 축구선수는 축구선수로서의 법이 있고요. 지켜야 될. 배구선수는 배구선수로서 그게 있어요. 근데 아무리 축구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축구선수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법을 위반하면 어떤 때는 벌금도 내야 되고요. 어떤 때는 선수 자격을 박탈하기도 해요. 우리는 아마추어니까 저 동네 학교 운동장에 가서 공을 차고 또 시합을 하다가 상대방을 반칙을 하고 뭐 태클을 과도하게 해서 상대방 선수에게 부상을 입혀도 그냥 치료해 주는 정도지 그게 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아요. 근데 프로 선수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대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출전 금지도 당할 수 있고요. 벌금형도 받을 수 있고요. 선수 자격을 박탈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법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운동선수로서. 신앙도 똑같다는 말입니다. 보충한다면 교회 안에는 사람의 유전자를 받은 자와 짐승의 유전자를 받은 자들이 같이 거하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렇다면 겉모습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종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입으로는 주여 주여를 말하면서 그 마음 속에는 짐승의 성품이 우글거리고 있다면 그는 짐승의 씨를 받은 사람인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유대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과 법을 주셨는데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마음이 어떠셨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뜻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지키지 않고 우상에게 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고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주신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에게 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결론에 해당하는 천년왕국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이 황충이로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 음녀, 바벨론을 이기고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짐승의 종자는 절대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의 천국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죽어서 영이 들어가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계시록에 나오는 천년왕국은 예수님을 잘 믿고 속사람이 장성해서 성경 지식으로 음녀와 바벨론을 이긴 자들이 살아서 변화체 되어 가지고 들어가는 곳이에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예수님을 잘 믿고 거듭난 자들이 죽어서 가는 곳은 천국이고 살아서 변화체 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은 천년왕국이다 그 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심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이고요. 그 마지막 그 세우시고 심는 그 일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회파하고 무너뜨리고 전복시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경성하신 것처럼 세우고 심을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경성하시겠다 그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결론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잡초가 생기지 않도록 경성해서 뽑아내실 뿐만 아니라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시는 심판이 먼저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세우고 심으신다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경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세우심을 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씨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데 앞장서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끝까지 하나님이신 이것을 노아의 심정으로 사수해서 완성하고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260장, 새 찬송가는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수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